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아는 것, 내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중심 위에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는 바를 믿어야 되겠죠. 복음이 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내가 믿을 때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면 나에게는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에요.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자고 오히려 대적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도 말하는 것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곧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고 그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전파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저 복음이 나타나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한 되어야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가 복음인 걸 안 거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데요.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이 변화된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는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9절과 10절에서 이어지는 게 복음을 위하여 이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이 이제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첫째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9절에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을 위하여 기도했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매주 수요일 전도하는데 오늘도 전도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고, 또 전도를 해서 준비도 하는 거고, 나누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면 기도했고, 나아가기를 힘썼다는 거야. 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삶은 우리가 날마다, 어쩌면 날마다 해야 할 일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하기에 힘쓰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 신령한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해요.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임하는 은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심의 증거들이에요. 이게 은사인데 그러한 은사들이 저들에게 임하여 져서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에 의한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들이 지금 바울에게도 임한 거잖아요. 바울에게도 임한 것처럼 저 백성들에게도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이 성령의 은사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복음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신앙생활은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져. 터가 굳어져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뭐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적인 신앙은 인간의 생각이 자기를 주관을 해요. 신앙을 주관을 해요. 인간이. 지식이, 판단이. 그런데 성령이 주관하는 신앙은 말 그대로 성령이 주관을 해요. 그럼 인간이 주관하는 것과 성령이 주관하는 차이가 뭐냐 하면 모든 신앙생활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이 주관하는 거고 인간이 주관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신앙 안에서 똑같은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성령에 의하여 사냐 인간에 의하여 사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아시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살면서도 그 중심이 주관이 나냐 성령이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갈등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갈등. 바울도 그 갈등을 했다고 바울도 고백을 하니까요. 근데 이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이 갈등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성령의 은사 쪽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성령이 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끌림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신앙생활, 복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이 견고해질 때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해질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울, 나와 너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어. 함께. 그 뒤에 12절에 말하잖아.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건 나의 믿음이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어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교통함이 서로가 이루어져 서로가 서로를 안위할 수 있는 피차 안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누구든지 모두 다 온 성도가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안위하고 그러며 교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내가 성령에 의하여지지 않으면 만약에 각자 성도 각자가 사람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뜻대로 간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 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가 지배를 받고 나아갈 때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린 그러한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안위하면서 교통함이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3절에 보면 열매가 맺어짐에 대한 말씀을 해요. 열매를 맺음을 말합니다. 열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매는 삶이다. 삶.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행위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두가 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게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각자가 다르게 살아가면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각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가 아닌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나의 열매가 맺어.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고 배나무는 배가 열듯이 각자의 열매가 맺어져. 각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니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각자가 주관적으로 뭔가 하는데, 뭔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가 아닌 거야. 각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열매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네 열매는 현찮다고 비방하고 이러니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되고 다툼만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가, 당신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가, 모두가 다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중심의 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비유했다면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우리 가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는다, 그럼 나는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열매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게 맺어지는 거지.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마귀한테 붙어 있어. 그 마귀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삶이 열매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붙잡힌 삶이 그래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말하자면 헬라인에게는 야만인은, 야만 여기서 말하는 야만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빚진 자라는 빚진 자가 무엇에 빚졌어요? 복음에 빚진 자예요. 구원받은 그 구원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거니까 그는 그걸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을 여러분도 지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속함을 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린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 앞에 서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 겁니까? 장로님들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됐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없이, 예수 십자가 은혜 없이 내가 존재하는 양,
내가 나 된 것이냐 착각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이 교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랑이 앞서, 자기 자랑이. 내가.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어. 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라는 것을 앞세운 사람은 뭐합니까?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나를 앞세운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다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앞세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말은 안 돼. 결과는 뭡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안 돼. 그 말이 맞지.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 내가 하려니까 근심스럽지. 걱정이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앞으로도 은혜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이 은혜 앞에는 우리는 뭐합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 땐 생각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갖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 철학을 하지, 철학. 그냥 철학. 신학, 학문을 하지, 성경 학문.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성령에 의하여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신앙의 한계를 어디에 둡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쓰임 받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택하셨고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쓰시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말하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기 몸살만 걸려도 힘들다고 못하고 주저앉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보약 먹는다고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보약 먹어 건강하다면 한의원의 의사들은 다 건강하게 병 안 걸리게 해요. 한의원의 의사도 감기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좀 알고 살자는 거예요. 은혜를 헤아리고 보니까, 와, 나는 그 은혜의 빚진 자야. 은혜의 빚을 진 자야,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야, 내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빚진 자야,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이방 나라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15절에 그러잖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왜? 난 빚진 자니까. 난 빚진 자니까.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도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그 낮아짐과 겸손함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속에 단비 내려 주시는 거야. 능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그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16절 말씀에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부끄럽다면 예수 자랑 못해요. 어디 가서 예수 말 못합니다. 그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전한다? 부끄러워서 전달 못한다? 여러분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야? 확신이 없는 거지.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은 신앙생활이야. 말은 예수 믿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해. 그러나 정작 거기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자긍심, 그에 대한 자랑, 그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식적, 형식적에 매이지 말고 진정성 있는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예수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 그리고 정체성, 자존감을 늘 얘기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장로님 됐어요. 권사님 됐어요. 집사님 됐어요. 이 직분 에리베이터도 써붙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보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직분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에 로마 시민권 가져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의 집파, 가바리엘의 문화생, 얼마나 자기 신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러한 대단한 거 다 내려놓고 그는 예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이 직분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산 사람이잖아요. 이것처럼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무엇이 가장 큰 자랑거리인가? 갈라디아서 보면 이걸 영원한 자랑거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 성도들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자랑거리일 수 있길 원해요. 예수가 여러분의 정말 영원한 자랑거리, 가장 큰 자랑거리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딜 가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 나라 지금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야. 생명조차도 부끄럽게 여기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간다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뭔데?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모든 걸 다스리며 섭리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 반석에서 물드내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분명히 말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잖아요. 멸망당하는 자들. 멸망당하는 자가 누구요?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래, 미련한 거.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 이 십자가보다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에 결코 자랑거리가 없다고 할 만큼의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는 과연 어떠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죠. 간증이니까 이건 어느 분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한 거니까. 식당 가면 식상을 앞에 놔놓고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는 건 남들이 볼까 봐.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며 이게 무슨 복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영원한 자랑거리, 유일한 자랑거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이 귀한 복음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증거하겠다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증거하겠다는 그런 바울의 그 다짐 아닙니까?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할렐루야잖아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그 복음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잖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 복음이 뭐야? 예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사랑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이 살고 내 영이 사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이 사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 의해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인데 그럼 나를 주관하는 게 뭐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이 앞에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른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간혹 말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린 거로 내가 모든 믿음 생활 잘하는 거냐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 생활, 복된 믿음 생활은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또 함께하는 이들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기관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함께 소그룹이 모이든 한두 사람이 만나서 차를 한잔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그래요. 선한 영향력.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의 말, 여러분 유익함을 뭔가 저에게 줄 수 있는 말. 나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무너지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근거로 한 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어디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이 가는 곳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요. 죽이는 역사를. 이건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항상 우리 서강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누가 이 교회를 찾아오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인도에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일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힌두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마을마다 언어가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동네 리더들한테 말 좀 가르쳐달라는 나 당신한테 말 안 가르쳐 준다 그랬다고 그랬죠? 왜? 당신하고 말만 하면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싫어서 당신한테 안 가르쳐 준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말만 하면 예수를 믿었다. 그게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복음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의하여, 여러분의 의로 의하여, 마치 왜 수액 주사 맞잖아요. 바늘 꼽아놓으면 수액이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액줄이 되라고, 수액줄이. 예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이런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보시자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영화, 이건 좀 제가 책으로, 글로 읽은 이야기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느 분이 만든 제목이 소망이래, 소망. 여러분 뭐 인터넷 한번 뒤져봐. 근데 그 영화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 그런데 전 글로 읽은 거예요. 큰 지구 위에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대요, 바이올린을. 그런데 그 화면이 크롭돼서 이렇게 보는데 바이올린이 줄이 다 끊어지고 줄 한 개만 남았다. 줄이 한 개. 줄이 다 끊어지고 한 개 남았대, 한 개. 근데 줄 한 개 남은 그 줄을 열심히 키면서 그 노래를, 음악을 다 연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이면서 이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줄이 다 끊어졌어도 한 가닥의 줄만 잡고도 완주하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인연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오직 예수께만 붙잡혀 있는 그 한 줄 생명의 줄만 붙잡아도, 분명히 잡아도 살 수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잡고 사세요? 여러분 인생을 무엇 잡고 살며 신앙생활을 무엇 잡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의 주체가 된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거 다 놓고도 다 끊어져도 예수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 붙잡지 않고 예수 생각지도 않고 예수를 생각이 안 나. 예수 보이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엉뚱한 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거 놓쳐질까 봐 안달하면서 살아. 이게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붙잡아야죠.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 육체적인 감각으로 예수의 성격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걸 눈물 흘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죠. 주여 내 영성을 깨워달라고. 내 영적인 감각 좀 살려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그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능력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내 영성을 깨워주세요. 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랑의 손길, 나를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던, 내게 다가와 내 등을 토닥여 주셨던,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면 언제나 즉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돈 달라, 건강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더 간절해져야 되는 때가 아닐까요? 이 때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다고 말로는 잘하면서 얼마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단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진정 복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내 눈에 보여져야죠.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그래서 그 믿음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보고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 복음을,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입술로 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고, 복음과 십자가를 말하지만 말고 그 능력을 힘입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